오늘은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또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나 평화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나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가셔서 그와 면담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주보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사사로서의 명령을 주십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즉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어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배면하고 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느냐?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죽이고 죽는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죽는다라는 얘기는 샬롬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 샬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샬롬의 관계가 아닌 대적의 관계, 서로를 향하여서 반간과 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하나님은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죄에 젖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인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 샬롬이 없는 관계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평화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상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도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모습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도 없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 뼈 중에 뼈라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너는 나라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의 존재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사람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였었고,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평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다가왔었고, 아담은 그를 위하여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순간에 그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또 깨어집니다. 내게 자신에게 있어서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는 내 뼈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평화가 깨어지니까 그 여인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온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모든 조화롭고 평안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 그 개념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소위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100년, 200년, 근 200년을 넘게 지속되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입장에서는 평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과연 평화의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평화인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민족에게는 평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약자들은 아무런 물리적인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치 평화로운 것 같은,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피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은 바로 깨어질 평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남북의 평화도 이 힘의 질서가 아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그런 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근본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얘기하는 서로 간의 다툼이 없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평화의 한 국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한 온전한 평화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평화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온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우리 평화로웁시다,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서로가 마음을 합할 때의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평화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해봤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자에 의한 평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갈라져 있는 깨져 있는 평화 가운데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평화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져 있는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화평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화평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 이 피조물 모두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은 사람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화목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꺾여졌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화평의 모습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입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평케 하게 되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져 있는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화평함을 입은 사람의 사명이자 직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다가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본래 모습 가운데 가고자 하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이 화평을 위하여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하루 일과를 끝나는 남편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꼬치꼬치 얘기를 하면은 들어보면은 아무리 들어봐도 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 화평을 깨뜨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얘기할 때 제가 좀 쉬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시느냐? 그냥 마지막에 아내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힘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미워 죽겠다고 얘기하면은 아유, 나도 미워 죽겠네. 똑같은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하여서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정말 나 만났으면 지금쯤 길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만난 덕분에 지금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니겠냐라고 늘 잘나를 잘 모셔야 된다라고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남편을 향하여서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멋있어 보인다고, 제일 잘생겨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옆에 가족이 부부가 계시면 괜찮겠지만은 혹여 아니더라도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공감하는 말을 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내분은 남편분을 향하여서 당신이 최고라고. 자,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스무스하게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한 것이 도대체 언제였을까? 언제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그 아이가 기분 좋게 칭찬하는 한마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은 아이가 뭘 하고 오면은 칭찬하면은 얘가 교만해질까봐, 얘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고 좋은 걸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애가 100점 받아왔다 그러면은 정말 너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야, 남들은 몇 점 받았냐고, 남들은 몇 점 받았냐고, 그래서 누구 100점 받은 사람 더 없냐 그러면은 한 사람 이름만 되는 순간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참 부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싸우는지 얘기할 때도 다릅니다. 너 그 아이에 대해서 네 마음이 그 아이를 멸시한 게 아니냐, 네가 그 아이를 얕본 게 아니냐,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얘기를 꼭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그걸 절대 보기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체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혹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깨진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평화를 바라볼 때에 자기 중심주의적인 평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의 질서로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평화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만족감이지 절대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남의 말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칭찬하기보다는 흠을 찾아서 헛들고, 그리고 사소한 이견에도 쉽게 등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상대는 그런 나 자신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평화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평화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내가 그냥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 로마나처럼 내가 그냥 강자가 되어서 둘 사이의 관계 위에서 그 둘을 눌러버린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 끼어진 평화 가운데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관계의 사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깨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은 그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나의 자기 주장만 내어놓고 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 내가 살아서는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만 내어놓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남의 모든 것들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높게 자기 교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는 가끔 만족으로 인해서 자기 평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내 자신이 앞장서기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막 무슨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자기 상전에 대해서, 종이 상전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그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쓰고 파괴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더 지나가다가는 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 자연과 원래가 피조물과 인간이 화평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를 막고 탄소 중립화를 위하여서 저탄소 운동을 계속 교회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겁니다. 교회 모든 주일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돌아가지만은,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미아부에서 참 섬겨주시는 덕분에 교회를 청소하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이게 되는데,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동안 모여있는 쓰레기의 양이 여러분들 적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회용품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여 주시는, 화평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어디에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자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화평케 함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와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섬긴 것처럼 그 가운데 내가 섬겼을 때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화평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화평 가운데 나아가자 하는 것, 우리가 가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화평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고 왜 이렇게 갈라진 데가 많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딘지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나누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 화평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곳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게 받기보다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